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충만케 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옵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고임을 또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옵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우리로 참 자유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모든 선하신 뜻을 오늘을 걷는 날 동안에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또 함께 기뻐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서. 그 깨달음이 깨달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의 참된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오직 모든 예배와 말씀 위에 우리 주님만 나타나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박 3일간의 모임에 뵙고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모임 때 종말론에 대한 것을 한번 다시 나누게 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익히 또 아시고 계시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생각을 나누게 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이제 종말론의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별도로 독립된 주제가 아니고 서로가 다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느 교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천년왕국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장로교 안에서도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통일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선언적 그 세미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모임 때 나눈 것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소위 칭하기를 무천년주의라 하는데, 실상 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하고 또 믿는 분들은 그 용어 자체를 그렇게 탐탁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서부터 나온 용어가 아니라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는 천년왕국이 없다더라, 그래서 무천년주의야 거기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무천년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천년왕국은 분명히 용어가 천년왕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명시가 되어 있는 바, 천년, 그 용어를 천년왕국이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천년 왕국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다른 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미래적인 어떤 역사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천년주의 또는 현실적 천년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그 모든 근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소위 얘기하는 무천년주의에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천년 왕국의 시작점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천년 왕국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좀 같이 우리가 상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같이 눈으로 목도하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무천년주의가 왜 다른 천년주의에 비해서 비판을 받느냐 하면 지금 현재의 시대를 천년 왕국의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다른 천년 왕국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100년을 못 살고 죽었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시대에 나서 살다가 100년이나 120년을 못 살고 다 죽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그러리라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1000년도 못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무슨 천년 왕국이냐라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 무천년주의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세 가지의 설을 잠시 참고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선은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이 말 용어를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하고 지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무엇을 자기의 신앙의 근거로 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후천년주의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라 그래요. 전천년주의는 그게 아니다.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주의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에서는 후천년주의를 뭐라 그러냐면은 야야야 주님도 안 오셨는데 무슨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냐? 그러면 주님 없이 너네들끼리 자기가 왕노릇 한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자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들 있죠. 자의적으로 막 감리교 뭐 이런 데서부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시되어지는 그런 데서 이 후천년주의를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개혁주의 장로교 이쪽에서는 주님이 재림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네들의 의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인정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비복음적이고 심지어는 이단성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주의는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재림을 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같이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전천년주의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왕노릇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써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를 놓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전천년주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천년주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국 교회는 일찍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날짜를 정해서 또 그 원래 근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역사를 7개의 시대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굉장히 강하게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시기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고대가라든가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 하고 이런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듯이 저도 어린 시절을 그런 마음 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막 석양이 막 희한하게 지고 그러면은 아유 저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나는 내 마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도 너무 많아서 이게 큰일 났는데 지금 주님이 오시면 기쁜 게 아니라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언젠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이 쭉 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좀 더 세밀화되고 자세히 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나누기도 하고 공중재림을 해서 지상에는 7년 대환란, 공중에는 7년 혼인잔치,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영원 신천신지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아주 깊이와 뿌리가 아주 굉장히 깊은 상태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무천년주의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다시 거기에 이제 환란기가 있고 뭐 이런 쭉 나누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종말론이었었는데 무천년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 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째 부활에 대한 해석에서부터입니다. 첫째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심령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바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의 오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가 되어졌고 그것이 곧 인간의 죽음이다. 그게 첫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거나 살았거나와 상관없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끊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확립이 되면서부터 무천년주의의 해석 방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느닷없이 갑자기 무천년주의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째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려면 인간 스스로는 말 그대로 죽었다 깨나도 주와의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왜?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게 길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놓으신 구속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신앙의 스승님들한테마다 그 나이별로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한테 가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거냐라는 얘기를 꼭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힘든 게 없었어요. 억지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는 건가라는 거가 저한테는 아주 숙제거리였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믿어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결과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 이거는 계속 오래 많이 나눴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존재가 되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돼 주시니까 우리가 주와의 연합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을 전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나의 인격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연합해 계시는군요. 하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살아가는 생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거기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그래서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 연합하시는 성자 예수님,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왜 우리냐면 나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같이 생명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활의 공동체로 같이 가게 해 놓으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로써 우리에게 주와의 연합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활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즉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만 첫째 부활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 위도 걸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주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안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약속은 있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었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아직 부활하신 상태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져 있을 뿐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날에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라고 예언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약속을 갱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 인격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신과 인이 연합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주님이 계신 것처럼 자기네들 안에도 신과 인의 연합이 회복이 되어진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아니고 언제서부터냐면 주님이
그 모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다 알려주신 다음에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없고 이제 세상에 사람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는 없어지셨지만, 네? 사람으로서의 나사렛 예수는 없어지셨지만 부활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계시나 모든 제한과 상관없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도마 이런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위시해서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각자 자기네들이 탄생하고 살아가는 동안의 어느 시점에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인격에 연합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시고 이로써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첫째 부활이 시작된 역사가 언제서부터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에게도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그 시대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오늘까지 계속 그 길로 첫째 부활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면에서 역사와 시대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는 제자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구약시대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약이 이루어졌고 그 시대를 같이 육성으로 겪었다라는 것 뿐이지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점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첫째 부활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한 분이실진대는 그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구원이 다르지 않고 그들의 첫째 부활과 우리들의 첫째 부활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그때 제자들과 우리들이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인데 현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된 첫째 부활이 오늘날까지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각 사람이 태어나는 시대가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는 2000년도를 살고 있고 제자들은 1년, 100년 뭐 이런 시대를 살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과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인격으로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주님이 그들에게 연합하심으로써 첫째 부활이 그때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천년 왕국은 언제 무슨 의미냐?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난번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년 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이 이미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년은 분명히 끝이 있는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참에 사단을 풀어놓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찬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한히 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년 왕국을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의 시대도 천년 왕국이고 우리들이 사는 시대도 천년 왕국이고 이조 시대도 천년 왕국이고 다 그렇다라고 하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단이 잡힌 바 되어져서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거든요.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년 동안 그때 제자들의 시대도 천년왕국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도 천년왕국인데 사단이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에서 마귀의 미혹이 없을까요? 지금 이 부분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무천년주의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공격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하게 돼요. 무슨 공격이 들어오느냐면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과연 결박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결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국을 미혹하고 있을 것이고 결박당했다라 그러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상의 역사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단이 과연 세상을 미혹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오히려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순수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세상의 악은 아주 꽉 찼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얘기하는 바예요. 도대체 도덕은 어디 갔으며 도대체 정의는 어디 갔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개탄하는 사람들과 그게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악에 대한 모습인데 그냥 우리는 무천년주의니까 예수님 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당하고 있어.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지 않니?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현실에 눈을 감아버린다라고 하면은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공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현실에는 사단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고 만국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왜 세상에 사탄이가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혀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현실을 도외시하고 외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교리를 그냥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설득력도 없고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논의의 대상도 될 게 없다라고까지 해버리는 것이 현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열심을 내는 면에서는 후천년주의가 열심은 최고예요. 왜? 지네들이 해야 되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도 열심은 굉장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빨리 14만 4천을 모아야 되니까. 주님 재림하시면은 임박한 환란에 우리는 들림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니까 잘 알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런데 강물이 오다가 바다에 와서 확 풀어지듯이 무천년주의는 진짜 기쁘고 기쁨이 충만해야지 되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복음인데, 왜?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그런데 실상 무천년주의는 무기력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기쁨을 전파하지도 않고 내가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국수적으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 왜? 마귀 사탄이가 지금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점점 악이 기승을 부리고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걸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무천년주의자들만 아니야 지금은 천년왕국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단이를 결박을 해서 지금 사단이가 무정행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맥혀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틀린 게 아니라 무천년주의 자체가 역사적 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고신 합신 장신에서 고신 합신 총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를 둘 다 수용을 해서 그 중에 옳은 것을 우리가 쥐고 가면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말도 마십시오.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병행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갈팡질팡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취하고 어떤 것은 종교개혁자들을 취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무천년주의였었어요. 한국에서 개혁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절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인데 왜 사탄이 기승을 부리느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결박됐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세상이 사탄이 천지인데 무슨 사탄이 결박을 당해. 그게 현실인데. 뭘까요? 왜 지금이 분명한 천년왕국이라면 사탄이 결박을 당했어야 되는데 왜 사탄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사명이 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의 삶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무엇으로? 무천년주의에 똑바로 서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것을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에이 저것들 세대주의들 이래 저 후천년주의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천년 왕국에 있는가, 천년 왕국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노방전도하고 호별 신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이러듯이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로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진짜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내가 옳으니까 나만 잘하고 있으면 되지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문둥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엘리야인지 엘리사 시대 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차라리 저기 먹을 거 많은 데 가서 우리가 죽자. 그러고서 가보니까 밤새 하나님이 막 우레를 우려가지고 적군들이 애국 군대를 이 사람들이 불러왔나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내비두고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둥이들이 가가지고 막 옷을 감추고 금덩어리를 감추고 먹고 막 이래 하다 보니까 아이코 우리가 이게 진짜 죄받을 짓을 하고 있다. 저 안에선 자기 오줌을 먹고 막 사람들이 자기 애를 잡아먹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그러고서 막 치장하고 막 금 목걸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 밑에 가서 야 이거 봐라 저 적군들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뭐 저런 놈들이다 해서 듣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뭐야 이런 걸 보고 성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옳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만 옳으면 되지라고 하고 있으면은 문둥이 하는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땅에다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가슴에다 그거 묻어두고 나만 옳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미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하신 그 모습이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오지 않았다고 세례 요한이라고 믿어지지를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신 대로 안 오니까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오셨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주와 연합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성취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고 주와 연합이 됐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합하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에 그 주님이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연합하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는 건데 내가 120살에 죽어도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천년 왕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사단이가 노임을 받더라도 제가 어린 양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더니 지적이 또 들어와서 정정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를 그냥 소멸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소멸을 해버려요, 사단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그 사단이의 그 미혹이 우리에게 공격이 미혹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듯이
우리들에게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우리의 120년이면 120년 삶 동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무엇이냐? 내가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때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1000년 기간이나 2000년 기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온 세상에 사단이가 판을 치고 있어도 사단이 결박당한다라고 하는 것, 또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감옥이 아니라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의 4가지 주제는 서로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무적행에 갇힌다라는 표현은 그 세력을 잃고 거기에서 사단이 축소되었다. 구약의 사단은 크고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단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사단이 관영을 하고 있는데, 악이 관영을 하는데, 점점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들만 사단이 축소됐다 라고 얘기를 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게 감흥이 오겠느냐고요. 사단이 본래대로 본래의 의미, 뱀의 지혜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게 되고 권력이라든가 신적인 이런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사단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소멸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무정에 갇힌다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사단이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렇게 될까요? 주와 연합된 데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슨 왕노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다스림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나 편하자고 내 식대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소유나 권력에서 나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는 것이 그것이 왕노릇이에요. 언제 되어지느냐? 영생에 이르기 전에, 영생에 이르기 전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잖아요. 그 회복이 되어져 가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우리가 극복하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 앞에도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언하건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있는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도 또 자기네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주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자기네들의 세대에 살아가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또 하실 거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앞으로 올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안 믿는 자에게는 아직 주님이 재림을 안 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자에게는 재림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자에게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사단이는 설 곳을 잃어버리고 권력의 원천이 없어져 버리고 원래대로의
유용한 지혜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사단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것도 아니고 참 복음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해치 못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의 뜻은 진짜 주님의 재림과 진짜 천년왕국과 진짜 새하늘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정말 우리들의 원동력이 돼서 이 복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 복음에 아버지께서 하셔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함에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심에 나도 일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